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단어 하나만 선택해 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선택하실까요? 어떤 분은 아마 당연히 당근 사랑이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아니에요,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은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게 아주 그냥 잘 흐르고 있잖아요. 네, 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과 은혜를 다 포함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대답하시기 전에 얼른 제가 얘기해야 되겠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구원.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무려 535회 이상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이 구원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그리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해요. 또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하니까요, 잘 기억하시고 마음밭에 잘 새겨 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 무엇일까? 왜 구원이 중요할까?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전달할 수가 있을까? 첫 번째로, 구원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신분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좀 말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바꾼다면 구원은 거룩한 신분 변경입니다. 저랑 따르실까요? 구원은 거룩한 신분 변경입니다. 자, 이제 아직도 이해가 좀 잘 안 되실 수가 있어요. 9절에 한번 보시면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의롭다 함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신칭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구원이고, 좀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 신분이 변경된 거예요. 뭐라고요? 신분이 변경된 거예요. 자, 어느 외국인이 한국 시민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소정의 그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여러 가지를. 그러면 이 과정들이 다 충족이 되면 이 사람에게 뭘 주죠? 아직 잘 모르시는군요. 신분증도 주고 여권도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사람은 합법적으로 대한민국 시민임을 알려주시죠.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도움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때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거룩한 신분 변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이게 좀 와닿지를 않죠. 그래서 성경 속 한 인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호수아 2장에 보시면 여리고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서 잤을까요? 기생 라합의 집에서 유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의 왕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제 정탐꾼 2명이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서 그 집으로 군사를 보내요. 그리고 당장에 그 정탐꾼들을 빨리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거꾸로 숨겨주죠. 숨겨주면서 그 군사들이 간 후에 이 정탐꾼들에게 기생 라합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리고 11절 12절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고백을 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기생 라합은 단순히 그냥 정탐꾼들을 숨겨뒀다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먼저 뭘 해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위로나 아래나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라합은 나중에 우리 가족들을 좀 잘 선대해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증표를 좀 달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를 이제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과의 약속을 지켜요. 어떤 약속이요? 이제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신분을 바꿔주냐면 그 전까지는 기생 라합이었는데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생 라합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인 살몬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은 기생 라합이 아니라 유다 지파 살몬의 아내가 되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들어가는 신분 변경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유다 지파 안에 속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몬의 아내가 된 라합은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자녀가 누구일까요? 대답하기 전에 내가 얼른 얘기해야지. 보아스예요. 보아스. 안 놀라시네. 룻의 남편, 기업 물을 자 보아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신분 변경이 아니라 거룩한 신분 변경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이 신분 변경이 라합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미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께 지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 옮겨졌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구원의 드라마 가운데에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9절의 말씀,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이 귀한 구원을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초대하고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뭐 출세해라, 성공해라 이런 얘기는 하는데 구원받아라 이런 얘기는 안 한다. 정작 가장 좋은 선물, 가장 거룩한 신분 변경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드라마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초청을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 알려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신분에 맞게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거룩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자,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제가 좀 이렇게 막 흥분한 것 같아요. 좀 천천히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10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화목을 원어로 살펴보면 카탈라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 말의 가장 중요한 뜻은 교환하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교환하다, 익스체인지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화목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성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교환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인간적인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그래 돈 많이 벌 거야, 나 명예롭게 살 거야, 그래 나는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고야,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거룩한 구원의 드라마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그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이 거룩한 갈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뭘로 바뀌었다고요? 거룩한 갈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성경이 그렇다면 거룩한 신분에 맞게 거룩한 열매를 맺은 사람이 있다면 저는 야곱의 아들 요셉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요셉은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유일하게 채색 옷을 입은 그런 아들이었죠. 아니, 기왕이면 아버지가 12명의 아들을 모두에게 다 그냥 채색 옷 입히면 되는데, 그런데 유독 요셉에게만 채색 옷 입히는 바람에 형제들 사이에서 시기 질투가 그냥 엄청나게 크게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분이 마치 왕자와도 같은 그런 대접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 자신도 모든 형제들 중에서 자신만 채색 옷을 입은 것을 조금 교만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당연히 내가 좀 특별 대우를 받아야지,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보다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아마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로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 아주 혹독한 시련이 찾아오죠. 형들은 아니 그 동생 채색 옷 좀 입었다고 미워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그 질투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질투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질투심으로 인하여 요셉을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누군가 그를 이제 구출해 줬어요. 근데 목숨은 구했지만 노예로 팔려가요. 그리고 애굽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시련 속에서 요셉은 채색 옷을 입을 만한 사람, 아니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룩한 채색 옷을 입은 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진짜로 이제는 그냥 신분 변경이 아닌 채색 옷을 입을 만한 사람으로 그가 성장을 하게 돼요. 요셉은 형제들을 미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그 13년이라고 하는 긴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요.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버리지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요셉의 인생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거룩한 갈망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요셉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었을까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13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때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그래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 그래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원수를 갚겠다라고 했나요? 아니죠. 형들을 용서하고 함께 가족 애를 나누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사랑. 그는 총리가 된 후에도 교만하지 않고 그 기쁨을 아버지와 그 형제들과 함께 나누는 희락을
보여줍니다. 또 형제들과의 그 긴장 관계 속에서도, 아니 형들은요 막 화해를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요셉이 우리를 다 죽일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긴장 관계가 막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도 오히려 형제들과 화해와 화목으로 나가요. 그리고 13년간의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참고 견디는 인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오히려 돌보는 자비를 그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가족들 전체를 구제하는 양선을 보여줍니다. 자,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다 맺은 건 맞죠? 여러분, 이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그저 신분이 변경된 것을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사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해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맞춰보시면, 제가 진짜로 캔디를 이렇게 드릴게요. 맛있는 캔디를. 자, 구원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성경책은 어디일까요? 대답하기 전에 내가 빨리 말해야지. 시편이에요. 시편에 보면, 여러분, 시편은 구원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인데, 시편은 어떤 책이죠? 기도의 책이고 또한 동시에 구원 생활의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구원은 여러분 다른 말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저랑 따라 하시겠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도우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편을 여러분 보시면 다윗이 그의 인생에 아주 혹독한 시련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시편 3편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시편 3편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보게 되면 정말 실감이 납니다. 1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보십시오. 저 셀 수 없이 많은 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폭도처럼 나를 에워싸고 조롱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다윗,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으셔.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은 구원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나의 사방에 방패를 두르시고 내 발을 받쳐주시고 내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아니, 그 사단의 공격이 막 사방으로 막 셀 수 없이 막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막 에워싸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단의 공격이 막 벌떼처럼 오는데, 그런데 근데 하나님이 뭘 하고 계세요? 사방으로 방패를 쳐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발을 보호해 주시고 또 머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일까요? 너무 잘 아시네. 머리죠. 자전거를 타거나 오토바이를 탈 때에 여러분, 머리 말고 다른 데 헬멧 쓴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머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머리에만 헬멧을 쓰죠.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영적 무장인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때 이 구원은 영적인 무장 가운데 어디에 속할까요? 맞아요. 헬멧, 투구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머리와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은 한 번 고백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도우실 수 있도록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다윗으로 돌아가 보면 시편 3편 5절과 6절에서 사방에 사단이 공격을 하고 건강으로 뭐로 여러 가지 공격을 할 때에 사방으로 하나님께서 방패를 쳐놓으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다리를 받아주시고 머리를 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해주신 것을 알게 되자 다윗이 생활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할까요? 아이고, 벌써 나왔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여러분의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몸 두 다리 쭉 뻗고 누워 한숨 푹 자고 일어납니다. 푹 쉬었다가 씩씩하게 일어나 벌떼처럼 달려드는 적들을 두려움 없이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너무 실감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장을 하고 영적인 공격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무엇보다도 영적인 멘탈이 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고 보니까 저 뒤에 저 아기가 도대체 몇 살이죠? 너 몇 살이니? 한 5살 된 것 같은데? 저렇게 예배를 잘 드려요. 할렐루야. 아, 멋진 예배자예요.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저 아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너무 멋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요 정말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셔가지고 맑게 웃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아유 목사님, 제가 좀 건강이 좀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긴 한데요, 두 다리 쭉 뻗고 잤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밤에 그냥 잠이 술술 옵니다. 주님,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축복합시다.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세요 라고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세요. 다윗이 이처럼 편안히 잠을 자고 다시 영적 전투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다름 아닌 구원의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8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된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의 복으로 주님 백성을 휘감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는 생활 속에서 그 성령이 막 휘감아 주시고 성령이 막 감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그는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 8절에서 참된 도움이란 다름 아닌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시간에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날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10절에는 구원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언제나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한번 받으며 같이 나아갑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과거가 아니라 현재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미래, 장차올 모든 날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구원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의 구원입니다. 둘째, 언제나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후반부에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받았다가 아니라 받을 것이니라. 미래에도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하고 참된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결론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시려고 하는데 제가 읽을게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네.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든든하고 힘이 나고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즐거워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 가지로 여러분 건강으로 인하여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인생의 혹독한 시련,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게 되니까요, 인생의 아주 혹독한 시련과 민족의 참담한 시련 속에 살던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혹독한 삶을 살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말씀으로 한번 같이 받으며 읽을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고 또 기뻐하시고, 아이고 왔어, 그래 내가 함께 하잖아, 막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뻐하십시다. 즐거워합시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자랑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러분 영적인 열매들을 많이 맺으면서 주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는 기쁨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양을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고백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아멘.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아멘.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세속적 욕망에 시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갈망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그 구원 드라마 가운데에 나에게 주신 그 역할을 마치 요셉처럼 라합처럼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세대의 세대를 뛰어넘어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 가운데에 나를 완성시켜 주시고 그 믿음의 경주 끝부분에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실 그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당당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를 가진 자로서 이제는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자녀가 되는 주님 신분 변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분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신분에 걸맞는 열매를 맺으며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살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가혹한 시련들이 있다 할지라도 건강으로 인해 하나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은 인생의 그와 같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방으로 하나님께서 방패를 둘러 쳐주셔서 발을 보호하여 주시고 머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구원의 투구를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더욱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신앙의 고백과 나의 믿음의 결단과 나의 생활이 열매 맺으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드라마 가운데에 내가 맡은 그 역할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아름답게 하나님, 주님 면류관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주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받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살게 해주시고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오히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수 맺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시기 질투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희락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양선과 자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육신적으로 또 하나님 마음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와 치유와 회복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공로로 힘입어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 신분이 회복되었사오니 주님 안에서 주님 열매 맺으며 나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의 하나님,
생활 속에서 도와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과 더불어 담대하게 당당하게 기쁘게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